17일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200만, 그렇게 110만, 그리고 유튜브로 100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동성애 이 문제는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에는요, 어떤 레위 사람이 기브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한 주인을 만나게 되고 노인을, 그리고 그 노인의 호의에 의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요, 그 노인의 집을 에워쌌어요. 노인의 집에는 그 레위 사람 손님이 있었던 거죠.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동침,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러한 관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이 기브와 불량배들이 이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언어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남성이 말할 때 말이 다르고 여성이 말할 때 말이 달라요. 여성에게 말해야 되는 단어와 남성에게 말해야 하는 단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고 할 때 이것은 남성이에요. 근데 남성이 남성과 동침하고 관계하겠다라는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그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요. 그 집에 성경에는 두 천사가 오게 됐지요. 근데 그 집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의 집에 와서 롯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 이것은 남자예요. 사람들 할 때 남자 복수로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래요. 사사시대랑 똑같죠. 집을 에워싸고 사람 이끌어내라 합니다. 왜 이끌어내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도 야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악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가리키는 영어 소돔이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의 상징이죠. 자,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죄가 악했는지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걸 보시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시는데 롯과 롯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롯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롯의 삶과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구덩이에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롯이 은혜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가족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어요. 오늘 3과를 진행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어떤 은혜를 나눌까요? 새가족은 요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새가족이 아들 공부할 때 옆에서 성경을 읽어요. 아들 공부할 때 옆에서 성경을 보고 읽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대요. 여러분, 그런 나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시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7살인가 6살 때 그때 처음 교회를 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낙산교회를 온 거래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 어릴 때를. 그 어릴 때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어릴 때 6살, 7살 때 교회를 갔는데 엄마 아빠도 안 가고 동생도 안 가는데 자기만 갔대요. 그것이 기억이 나더래요. 시골이어서 봉고차로 그렇게 태워가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과 함께 자기만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을 오늘 들었대요. 예수 예수 믿는, 이게 그 어렸을 때 6, 7살 때, 그리고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때 불렀던 것이, 그때 들었던 것이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은혜가 이런 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나눠야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 은혜를 줬는데 자기만 쏙 먹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왜 있겠는가? 그런데 작은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새가족반에 와서 그 은혜를 그렇게 곱빼기로 나누었더니 분명하지요. 그 새가족은 이번 주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간증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꼭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은혜로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되 겨우겨우 들어가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는 그러한 구원 말고 정말 의의 면류관을 쓰는 구원, 그것을 사모하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멸망 가운데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자, 소돔이 이제 멸망당할 거고 하나님은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에 속한 사람은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멸망합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소설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에요. 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귀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고 받고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농담으로 들으면 큰일 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인 그 롯의 사위들은 멸망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롯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셨어요. 빨리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롯이 재물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소돔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소돔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거기를 못 나와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체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거주지를 선택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것만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체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불과 유황의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멸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막 재촉을 했어요. 일어나라, 빨리 나아가라. 자기가 사위들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그 롯이 마치 자기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은 것처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너의 아내, 너의 두 딸을 이끌어내라.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이 성의 죄악 중에 모두가 다 함께 멸망하기 때문이다.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딸 데리고 나와야 돼. 아들 데리고 나와야 돼. 아들은 여기 없고. 두 딸 데리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사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래도 롯이요 꼼짝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우리를 꽉 붙잡아 놨어요. 한 치 앞도 못 가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풀려질 때, 욕심이 제거될 때 우리는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롯이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계속 지체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롯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롯의 손을 탁 잡아요. 그 아내 손도 딱 잡아요. 두 딸의 손도 잡아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는 것도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딱 잡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 밖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롯, 아내, 두 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요.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이거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소돔성이 불탈 때 다 함께 타버리는 일이 있어도 그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면 살아요. 성경은 말하죠. 죽으면 살리라. 낮아지면 높이리라. 욕심이 버려지면 하나님이 그 욕심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면서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기도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죠.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는 게 진짜 복이에요. 맨날 받고 살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주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근데 신기하죠.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세요. 맨날 받기만 하면요, 맨날 받는 인생밖에 안 돼요.
애들도 그래요. 부모가 남을 섬기고 주는 자의 삶을 말없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낼 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롯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이 롯이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사위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딸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가정도 다 깨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족도 다 깨지는 거예요.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끌어내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들이 이끌어내라. 다시 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욕심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이끌어내야 할 그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그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내 잃어버리고 두 딸 관계 다 무너져 버리고 가지고 있는 점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 다 무너지고 결국은 빈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만이 살 길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 오래 못 가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끌어내야 하는 것. 전도만이 살 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내 가진 모든 재물도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멸망하는 가운데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19 새생명 축제를 이제 앞두고 정말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으셔서 정말 목사가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참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살 길이에요. 전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전도하면 가정이 살아요. 전도하면 사업장이 살아요. 전도하면 자녀가 삽니다. 전도하면 모든 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바울, 우리 구호제창하죠? 예, 구호제창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 하나요? 하죠. 예, 나오셔서 이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제가 찬송으로 기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